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다 같이 자리에서이나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이러스 같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에 우리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고난주의를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탄비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자존심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나이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묻혀, 환경에 묻혀, 우리 죄에 묻혀 살았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번 인사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심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고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고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들에게 소망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거룩하고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 때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을 순간순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를 필두로 사회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헤매이지 않고 갈 길을 보이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아픔으로, 경제적 아픔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고통으로부터 끌어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타인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사랑과 돌봄에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 지체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없는 중에서도 드리는 예물을 그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어서 하나님 그의 마음은 받으시고 이 예물이 생명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 치유하신 주님께서 이 예물과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서 그들을 살리는 곳에, 교회를 살리는 곳에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길 없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한 주일 동안 또 잘 버텨주시고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뉴스가 그렇게 흥미진진한지 모르겠어요. 뉴스만 보고 있으면 하루가 훌쩍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소 우리 국민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관심사가 있었던 기사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사시는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제주시청에 찾아가서 교회 탄압했다고 항의하는 영상이 상당히 많이 기사화되기도 하고 SNS에 떠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부 기사는 총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총리 비서에게 아주 당당하게 기독교 입장을 항의하면서 했던, 그리고 부당함을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사시는 여자 집사님을 보시면서 소영웅시 되는 경향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교회가 말 못하는 것들, 또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성도가 저렇게 해주니까 목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그 인터뷰 내용이나 그 영상을 보시고 또는 음성 파일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과의 단체 이 SNS 방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갑니다만 저는 의견을 잘 개진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좀 보고 있고 지켜보는 입장인데 제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참 똑똑하시고 많이 아시는 당당하신 성도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꾸 뒤가 좀 불편한 거예요. 듣고 나서 되게 마음속 한켠이 좀 아리아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니, 콜락했던 문을 다 열고
술집도 다 문 열고 나이트클럽, 클럽도 젊은이들 다 다니고 하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교회는 줄자대고 와가지고 2m 간격 다 잰다고 하면서 여기 시청 와보니까 왜 공무원들은 마스크도 하지 않고 1m도 간격도 떼지 않고 앉아서 업무를 보느냐. 이거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만 딱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종교 탄압으로 느낄 수 있다. 예, 맞아 보이는, 또 어찌 보면 일면 맞아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 틀리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왜 제가 그 영상이 누군가는 속 시원했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교회가 콜라텍하고 비교해서 되겠는가? 교회가 술집하고 비교해서 되겠는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인 성도의 직분을, 신분을 공무원 신분과 비교해서 될 것인가? 기독교 수준을 목욕탕, 대중 목욕탕 수준으로 격화시킨 것은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자체와 정부에서 이제 감독관이라 해야 될까요? 집회하는 곳에 감독관이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썼는지 발열 체크를 했는지 여러 가지 방역 기준을 검사했습니다. 감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송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르진 않지만 주중에 와가지고 갖춰야 할 서류와 교회가 비치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안내해주고 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오해를 유대인들이 많은 오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죄악을 짓고 기득권자들이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는 피를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해가지고 성만찬을 오해하거나 왜곡시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력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제가 조사관을 보냅니다. 기독교인들 알아봐라.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봐라. 당시도 오늘처럼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조사관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 믿을 만한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예를 그들의 형제라고, 그들의 자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똑똑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어요. 말싸움과 논쟁에서는 우위를 점유할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도 많아 보여요. 교회가 많은 만큼 하나님도 많아 보입니다. 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교회와 믿는 하나님이 같은 것인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하나님도 많아 보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같은 하나님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런 정통과 이단의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단이 있죠.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는 기성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다양한 신학도 있고 신앙관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으로 한번 본문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모두 유대인이에요. 오늘 등장인물의 한 사람은 우리 말하는 실로암 소경, 실로암 맹인이라는 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 유대인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맹인 이야기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기도하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면 낫게 되리라 하면서 보낸 장면이에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낫게 된 장면이에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여서 모든 사람이 소경인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이 그를 고쳤다는 사실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반겼지만
이 사실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들이 싫어한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나쁜 일이라 여겼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 소경의 눈을 뜬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안식일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 사건인 동시에 안식일 논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이겼어요. 또 침을 뱉고 손으로 이겨가지고 이거 일입니다. 일.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법에 의하면 일입니다. 이것을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노동이에요, 노동. 이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맹인이 기다리고 맹인이 믿는 하나님과 메시아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믿는 메시아는 달랐나 봅니다. 오늘 결국은 이 맹인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게 되게 됩니다. 출교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출회라는 말이에요. 출교됩니다. 그리고 이 출회되면서 사실 그는 유대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한 것만으로. 그는 육신의 눈을 떴지만, 눈은 보게 되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여러분, 그들의 공동체로부터는 쫓겨남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그 소경이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인자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인자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인자를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서 요원들, 방송 요원들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인자를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인자는 어떤 인자이십니까?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인자는, 기다리는 인자는 소경이 만난 그분이신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그분이신가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어떤 분인가를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인자를 살펴봐야 돼요. 인자는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인자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뜻을 풀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 인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사람의 아들. 근데 사람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해하면 전혀 인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인자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온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면 이 세상에 인자가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양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밥을 주는 메시아, 떡을 주는 메시아, 병을 고치는 메시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 사상에 나타난 메시아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인자가 함께 가지고 올 심판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9장 39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인자는, 예수님은 세상을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역설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하고 다릅니다. 보통 세상에 말하는 심판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은 보는 것이 심판이랍니다. 근데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되는 것이 심판이랍니다. 무엇을 본단 말입니까?
무엇을 못 본다는 말입니까? 아마 인자를 알아본다는 말일까요? 인자를 못 알아본다는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실로암의 맹인은 본 사람입니까? 못 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못 본 사람이었죠. 세상에서는 맹인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심으로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더욱 못 보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을 세상적 기준, 사전적 의미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로, 역설적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본다는 말은요, 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본다고, 심판할 때 본다고 하시는 것은 숨어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왜 숨어 있을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인자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서서히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는요, 햇볕이 강하면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빛들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도시에서는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이나 산속이나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요 별이 반짝반짝 쏟아질 때 지금도 찬란합니다. 햇볕이 가면 별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이 강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의 시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이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실로암의 맹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인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음의 역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은 보아도, 율법으로서의 안식일, 규정으로서의 안식일은 보았어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는 이유는 종교와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볼 수 있었지만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는 눈이 밝은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안식일 규정은 잘 알고 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안식일 법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켰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니까 안식일 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안식일 어겼다? 그들은 안식일 법에 매여서 안식일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장하지 않는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그의 부모와 그를 협박합니다. 너 그를 믿느냐?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그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그는 끝까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인정한 것입니다. 긍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확실한 생명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체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확실한 생명체험,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의식, 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의식,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세상의 위험 앞에,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영역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이면요,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곳이 보이면 그 사람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적 가치에 가리워서, 세상의 가치에 가리워서 생명의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감각과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멀어지는 이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자를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유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인류가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 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인류를 역사적 변곡점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인류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를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바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구조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구조조정, 기구 개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0년 후에 한국 교회 인구가, 교회 교인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을 예측하면서 비대한 직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절반,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줄인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교회를 계속 추구할 것인가? 바리새인처럼 건물로서의 교회가 교회라고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맹인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성도가 되어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기독교를 역사적인 변곡점 위에 세워놨습니다. 지금은 소경처럼 인자를 믿는 교회, 또는 바리새인처럼 종교로서의 교회,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생명을 믿고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영성을 가진 교회와 세상에서 종교로서의 교회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과 인자로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가치에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다니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죠. 제가 영의 눈, 영안이라고 하니까 무슨 신비주의 또는 미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 세상에 보이는 가치, 물질적 가치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하늘의 별을 본 적 있습니까? 보고 있는데 와, 전율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무심코 별을 봤는데 감탄이 나왔습니다. 야, 별이 있었구나.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배움과 우리의 소유를 초월해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으로 판단되지 않는 순수한 영적인 가치,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세상의 길을 잃을 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역사의 그 경제 침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붙었어요. 우리가 1930년대에 왔던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대공황이라고, 그 공황을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대공황은 1930년대 미국 중심으로 일어났던 공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 또 1997년은 IMF, 우리 한국으로는 IMF가 있었고,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한 경제 위기, 금융 위기죠. 그때는 뉴 노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공황은요, 대공황, 대침체, 뉴 노멀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 또 코로나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1930년대 미국의 어느 상점에서 한 노인이 빵을 한 덩어리 훔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그날 판사가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왜 빵을 훔쳤어? 아실 만한 분이. 왜 빵을 훔치셨습니까? 노인장. 그때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저는 이혼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딸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낳은 두 손녀가 굶고 있었습니다. 저는 빵가게를 지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그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방청객들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법 앞에서 공평하게 해야 할 이 재판정, 쉽게 동정을 또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했으니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10의 벌금형을 처합니다. 당시에 $10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우, 저 매정한 판사, 저 노인의 잘못을, 저 노인의 불쌍한 처지를 좀 이해해 주지. 재판은 끝났습니다. 청중은 아쉬웠습니다. 노인은 인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중이 떠나기 전에 그 판정을 내린 판사가 일어나서 청중을 향해서 잠시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모자를 벗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만한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분이 선고받은 $10의 벌금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다면 50센트씩 이 모자에 넣어주시면 이 노인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 이후에 판사가 먼저 $10를 모자 속에 넣고 청중 속으로 모자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았고 모자 속에는 $50 그리고 50센트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를 빼서 벌금으로 내고 노인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실제 당시에 미국에서 있었던 재판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판결로 유명해진 판사는 피오넬로 라과디아라는 판사입니다. 후일에 뉴욕 시장까지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냐면 잘 지어진 건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종교적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속에서, 오병이어 속에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보리떡 같은 도시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세상의 악한 존재는 이런 사태를 잘 이용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이런 사태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세상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한 존재는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있지만 이제 한 바퀴 반,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학교가 다시 방송 수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바이러스만 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만 보지 말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물질에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밥 한 그릇밖에 없지만 굶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반 그릇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 여유, 그 영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가 문자로 어제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은 하루에 한 끼 이상, 건강한 분들은 한 끼 이상 금식하기로 우리 총회가 결의했고 우리 교회는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오늘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금식한 것을 여러분 코로나 구제 헌금으로 드립시다. 이 코로나 구제 헌금은 요즘에 보면 제가 이제 문자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각종 어려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나 어려운 분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이라 돕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 이웃 중에 상가에서 새 들어 살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미자립 그리고 상가교회 또는 월세 일부라도 감당하는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자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인자는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비록 가난해도 친구가 없이 외로워도 별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세상에는 눈이 어두웠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인자를 믿는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참교회와 육신의 교회,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맹인처럼 오히려 눈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메시아와 인자를 보는 그리스도인과 율법과 종교의식과 건물에 갇힌 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심판의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진 능력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2주 방송 예배 드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건 새로운 일상을 적응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조금씩 우리가 다시 활동하고 움직여야 될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급한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안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지구를 한 바퀴 반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유입되는 또 시대가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같이 살아야 하고 다른 나라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부활절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입니다만 더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나라의 형편, 또 정부의 방침,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현실에 충실하며 하루하루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코로나 구제 헌금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헌금은 아까 말한 우리 교회, 우리 주위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우리 교회도 넉넉하거나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십시일반하여 쪼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 할 거예요? 너는 코로나 때 뭐 했느냐? 숨어서 예배만, 방송 예배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주님께 말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 봅시다. 근데 한 끼니까 금식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한 끼 금식도 처음 하신 분들에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집에도 오후에 잠깐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기도회를 하고 오후 금식, 점심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라 많이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금식시키면 학대 아니냐고. 여러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도 학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같은 가정예배와 기도회로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하고 어떻게 전달합니까? 라고 문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만간에 볼 줄 알고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헌금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난 못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헌금함에 놓으시면 주일날 함께 예배 시간에 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낸 인자가, 하나님이 오신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세상은 율법의 종교로 갈 것인가, 인자를 믿는 생명의 종교로 갈 것인가의 변곡점에 서 있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만 하나님이 사용하였습니다. 2000년 후 오늘 우리는 다시 역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존귀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안식일법에 매여 종교적 가치에 매여 종교로서의 교회와 건물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선택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한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의 심판을 믿습니다. 주의 인자를 주님이 인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눈이 먼 맹인에게도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실 때 실루한 맹인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여 역사의 심판의 길로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적 변곡점 위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심판의 주인이신 인자를 믿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자를 체험하고 인자를 만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한 이웃을 볼 수 있고 어려움당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더욱 고통 중에 있는 교회를, 이웃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건물에 갇히고 율법에 갇히고 종교적 습관에 갇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님의 안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3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참 신앙과 종교라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사모하는 세수의 성도들과 저들의 목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